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의 비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를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여기에도 있겠죠. 여기하고 여기도. 제가 특별히 제 몸의 기관을 갖추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육체로 보고 육체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또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똑같은 게 미래가 굉장히 궁금한 게 인간 심리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1학년 때 굉장히 꿈에 들어왔다가 3학년 때 폭발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3년 후에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 된 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굉장히 점치는데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자매가 있었는데 가끔 점치러 다니면서 제가 좀 금지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상담을 해주는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대화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정이 불안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죠. 거꾸로의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제자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받는 순간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상관할 바 아니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고 또 말씀을 날마다 해주시죠.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미래는 보기가 쉬운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보기가 쉬울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비한 것은 눈으로 못 본다, 귀로도 못 듣는다, 마음으로도 생각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이 구절을 암송하다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알 방법이 없네요.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한 30분간 앉아 있었어요. 30분 앉아 있다가 멍하니.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귀로도 못 듣잖아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맞다. 육으로는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육체의 판단을 따라서 모든 일을 판별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점치러 가는 것은요 육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맞지도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절대 틀리지 않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육체로는 너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너의 길을 보일 것이니 이것을 알고 있으라. 이런 얘기가 오늘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뭐 어떤 동물 중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해로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 주목하게 할 말이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그러면 이 말씀은 원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죠. 저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나 또 좋은 목사님, 다른 목사님 말씀을 인용해서도 말합니다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기록한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기록된 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바울의 설교가 아니구나. 누가 앞에 설교를 하고 갔구나.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한 설교를 바울이 한 것이죠. 그럼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2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귀로 든 자도 없고,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구약에는요 성령을 신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은 눈으로 본 자도 없고 귀로도 들은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나 앙망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한 모든 것을 얘기할 때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육으로는 도대체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방법도 없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보는 법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주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한마디밖에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보이시겠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진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또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닌, 내 귀로 들은 것이 아닌, 내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아닌 그것을 아버지께서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성령을 인정하는 태도, 그 다음에 그분이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계신 분으로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로 비유해야 될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목사고시에 나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역시 교장 선생님이랑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 목사 한수 시험 볼 때 어떤 분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해서 낙제 받으셨는데요. 굉장히 혼나셨습니다. 목사들 분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버스 운전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참작해서 재시험 봐서 합격한 굉장히 웃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또 잊어버릴 거잖아요, 우리. 그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꼭 필요한 거, 구원받아야죠. 구원은 6월절이에요. 그죠?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오순절날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 받아야 돼.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뭘 맺어야 될까요?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은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고 열매 맺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순절이에요.
6월절 구원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그다음에 초막절 가을의 결실을 감사하는 계절인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근데 구원받고 열매 맺는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생활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셔야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살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요 전부 다 바리새인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에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성령 못 받고 나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가는 길이 바리새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 교회 내에서 굉장히 비난이 존재하고 멸시가 존재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모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꼭 인도받도록 우리 꼭 그것을 기도하는 이 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중요한 것은 은혜로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다 그냥 순간이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금방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그런데 또 반대로 또 그 위기가 갑자기 축복으로 바뀌면요 크게 영광스러워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30년 이상 이제 주에 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한 12번 정도 아주 큰 많은 어려움들이 왔었어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정도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기가 힘들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생활고우 같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한 월급이 한 6개월 안 나오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교회에서 6개월 정도 사례비가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이 교회를 사임하고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제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해서 또 이게 좋지 않은 일이 또 발생했어요. 그 아르바이트 제가 또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날 교회 부흥회라 빨리 문을 닫고 이렇게 그 부흥회를 뛰어갔는데 사장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가게를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그래서 나도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전도사니까. 그래서 야 교회가 방패해주냐? 그만두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 화가 나신 거예요. 자넨 부흥회인데 전도사를 늦게 오면 어떡하나? 저도 막 화가 나갑니다. 6개월간 월급도 안 주면서 꼰대. 그래서 이제 부흥회 담임 목사들이 아란을 받고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눈물이 그냥 은혜의 눈물이 아니에요. 서러워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막 이제 환상이 찾아오더라고요. 권투 글러브를 끼고 담임 목사님하고 권투하는 장면이 많이. 한번 한식도 불러서 한번 붙을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낮에는 또 이제 알바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묘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도 제가 목사님 월급도 6개월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저 연말까지 하라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또 알바하는데도 신앙생활 때문에 저 그만두겠습니다. 다 보니까 다 그만둔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위기죠. 예, 이제 밥 먹고 살 길도 없고 예, 그런 거 있었으니까 내 눈으로 생각하기에 내 귀로 생각하기에 이제 금년이 나의 이제 사역자 생활에는 마지막이구나. 이제 뭐 돈도 다 바닥이 났고요. 또 생활로 이렇게 빚을 많이 졌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입덧을 하는데 그 돼지고기 같은 거 먹고 싶었는데 그걸 먹지 못해서 식당에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울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중간에 이제 뭐 생활고로 인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만둔다고 선포해놨지, 또 일터도 그만둔다고 선포해놨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막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낮에는 또 알바하러 가야 되니까 일당 3만 원짜리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낮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 3시 일어나서 6시까지 이제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3개월간 기도하고 이제 그냥 아버지 죽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놀라운 거는요, 환희가 온 거예요. 그냥 막 기쁨이 막 내 마음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굴다리 밑을 오는데 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정말 저 택한 종입니까? 제 마음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나님 저 안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저에게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이제 버리십시오. 그리고 전 이것도 그만두고 저것도 그만뒀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길로 가겠습니다.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반일 1시간 하면 다시 도망치는 주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느 누구도 은혜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오후에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 딱 나오는데 성가대에서 부부 2명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날 그랬거든요. 어느 누구도 은혜 받은 사람이 없으니 그만두겠으면 그분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생애 처음 있는 일이었죠.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제 호주머니에다가 현금 좀 줬어요. 생활비가 될 만한 거를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오게 됐어요. 새벽에 환희는 왔죠. 그날 또 이상한 일이 났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겠다는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결국 제 말대로 이제 12월 말에 그만두게 됐는데 1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을 받아서 이제 저는 진짜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부서에 가서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맡은 그런 임지에서 이제 나에게 정말 소망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막 기대감이 이제 넘치는 날이었습니다만은 그 부서에 갔을 때 첫날 일어나게 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원래는 뭐냐면 제가 그때가 나이가 30대 초반이거든요. 벌써 24년 전이니까 제가 부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장로님과 다투고 계셨어요. 전 참 난감하더라고요. 꿈에 부푼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부임한 그 사역지 받는데 한 전체에 모인 사람들이 17명 정도 됐었고 한 대여섯 분 정도들이 반대하니까 이게 벌써 거의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또 그만두게 해주세요.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기도원이에요.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집에 떨어져 산에서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4차원의 세계를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괴로운 문제인데 물론 진지하게 들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정신세계가 특이한 분들이 찾아와서 하니까 교육자들이 기피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뒷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부서 싸움이 나서 저 못하겠으니까 이 기도원으로라도 저 발령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 부서로 왔는데 또 내가 육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의 위기를 하나님과 잘 보내셔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할 게 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퇴근을 그때부터 안 했습니다. 퇴근을 안 하고 돗자리 하나 사고 전기장판 하나 사가지고 지금 이 바닥이 이런 바닥이에요. 사무실 바닥인데 그걸 깔아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요. 몇 시간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그만두게 해주세요. 주님 그만두게 해주세요. 주님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한 달 넘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그 다음 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든 일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분들 목사님 반대하지만 빨리 가서 악수하셔야 되는데 손을 내미니까 이제 제 손입니다요. 손바닥을 아유 네, 말하지 마세요. 그냥 부서진 겁니다. 손바닥을 탁 치는데 정신이 까마득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또 기도하는데 확실히 그만두었습니다. 예. 그랬는데요. 네,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이렇게 가을녘이 되고 되게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몸이 오싹하게 새벽까지 앉아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요. 뒷문이 열리는 꿈이 있어요. 뒷문이 열렸는데 한 사람 들어와서 내 뒤에 앉더니 그 자리가 확 차는 꿈이었어요. 새벽에 오니까 이거 가지 말라는 꿈이잖아요. 거기 있으라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눈은, 내 귀는, 내 마음은 도망가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 기도할 사람 오십시오. 근데 이미 반대의 무리가 5명이고 나머지 나이 드신 장로님이 오실 이유가 없고 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금요일날 기도회를 딱 열려고 또 왔는데 아무도 안 오신 겁니다. 아무도 안 오셔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어요. 7시에 기도회를 한다는데 그래도 한 3, 4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신 거예요. 할머니 몇 분 정도는 그래서 지지하고 좀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7시가 딱 되니까 찬양의 시간 혼자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데 내 가슴속에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여기가 위기인가 봅니다 했는데 근데 한참 찬양을 하고 한참 울고 나니까는 온몸이 땀에 젖었는데요. 진짜 3분이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3분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11분, 그 다음 주에 30분, 그 다음 주에 50분, 그 다음 주에 60명, 그래서 6개월로 한 300명이 왔어요. 네. 제 꿈대로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300명이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한 300명 오시니까 그 다음에는 밤에 찾아오셔서 화해했어요. 네, 화해도 했고요. 처음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30 초반에 이렇게 갔으니까 장로님들이 처음에 보시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목사님? 32살? 왜 이렇게 어려? 우리 아들보다 어리네?
아유, 빨리 가세요. 그냥 부목사님 전화해서 빠꾸 맞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전화 왔어요. 아유, 목사님 다시 와야 되겠는데.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나 서러웠는데 갔더니 우리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 또 나이가 너무 어리신데 우리 장로들한테는 함부로 안수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권위의 벽으로 느껴지고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한 400명쯤 모여서 굉장히 불같이 기도하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밤에 몰래 찾아와서 나 어디 아픈데 기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고난이 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이 주의종의 인생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는 그냥 순간에 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불같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처럼 비전이 있는 게 또 하나님의 종이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위기와 축복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 사역지에서 있었던 저의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때 외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예비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 같으니라. 내가 육으로 판단되는 일에 앞으로 마음을 닫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육이나 환경으로 판단하는 일에 일단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성령께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싫어했던 일, 내가 가장 떠나고 싶었던 자리, 내가 가장 있고 싶지 않던 그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또 권사님도 되시고 제 사역의 일생의 동역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지금도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인생에 불필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 또 하기 싫은 일들 난관들 또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란 말씀인가?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 항상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판단을 내가 할 필요가 없지. 내 눈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요? 뭐냐면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 힘을 쓰지 않는 것, 조바심을 갖지 않는 것, 안간힘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은 순간순간 육을 씁니다. 육을 쓰는 것은 육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조바심이 생기고요. 쉽게 흥분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모든 가진 계획에 대해서 수포로 돌아갔을 때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여러분이 어떤 경영을 하시는 분이나 또 지금 중요한 경영을 하고 있지요.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 자녀 농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들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세요. 그분이 예비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저는 꼭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힘을 쓰는지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은혜로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은혜로 얻으려는 얘기는 자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간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조바심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보일 것이다. 여기에 꼭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리고 이 학부형 기도에서 항상
성령과 함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도 성령과 함께 계시옵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로 생각해왔던 난관들, 절망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유일하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노라.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니 하나님 항상 사람의 조각심과 사람의 판단과 또 이런 것으로 살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며 성령을 받아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시대들에 대해서 너희를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귀한 사람 될 수 있고 성령께서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간구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